우리 몸이 보내는 소리 없는 아우성에 귀 기울여 본 적 있으신가요? 어깨를 짓누르는 끈질긴 통증, 이유 모를 긴장감, 혹은 도무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질병. 마치 몸이 무언가 필사적으로 말을 걸어오고 있지만 우리는 그 뜻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분석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몸은 정신이 물질적으로 드러난 모습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에 나타나는 모든 증상, 모든 불편함, 모든 기이한 통증은 그저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서 보내오는 간절한 메시지이며 내면의 무언가가 제발 나를 좀 알아봐 달라고 외치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를 듣지 못합니다. 약으로 증상을 덮어버리거나 원래 다들 이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하죠. 최악의 경우 그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버려 마치 그 괴로움이 삶의 일부인 양 체념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결코 우연히 아프지 않습니다. 내면의 무언가가 균형을 잃었을 때 돌봄과 치유, 그리고 해방이 필요할 때 몸은 비로소 병이라는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몸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 비밀스러운 언어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 마음 깊이 묻어둔 상처, 그리고 억눌린 에너지가 어떻게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고통을 뿌리부터 해소하는 여정을 시작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건강과 몸, 그리고 내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의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지식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몸을 영혼의 거울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봅시다.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곳에 나타나는 통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통증은 우리가 감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시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최근에 두통을 겪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과도한 업무나 학업에 짓눌려 있었나요? 혹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소진된 상태는 아니었습니까? 두통은 종종 정신적 과부하와 불안감의 표출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달리고 있다는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인 셈입니다. 마음과 몸의 연결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억누르고 그것을 느끼고 이해할 공간을 내어주지 않을 때 그 감정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출구를 찾아 우리 몸을 통해 터져나올 뿐입니다. 칼 융은 의식되지 않은 것은 운명으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맥락에서 보자면 감정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은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이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신 진통제 한 알로 해결하려 합니다. 증상을 가리고 근본 원인을 외면하며 결국 통증이 만성이 될 때까지 똑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불편함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증상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만약 두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약이 필요한 몸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휴식과 고요함, 그리고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의 절규일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항상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면의 고요함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스스로에게 부여한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짐을 풀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잠시 멈추어 깊게 숨을 쉬고 당신의 몸이 오랫동안 당신에게 전하려 했던 이야기에 다시 연결될 시간입니다. 이제 표현되지 못한 감정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의 목과 어깨는 단순히 물리적인 짐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당신의 감정적인 무게 또한 고스란히 쌓여 있습니다.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표현될 뿐이라는 칼융의 말처럼 그 표현의 방식은 종종 우리 몸의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인생에서 무언가에 갇힌 느낌이 들 때, 중요한 것을 바꿀 힘이 없다고 느낄 때, 혹은 더 이상 자신에게 맞지 않는 낡은 신념에 집착할 때 목이 뻣뻣해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목의 통증은 내면의 자아가 보내는 분명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육뿐만 아니라 생각과 삶을 대하는 방식에도 더 많은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신호 말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통제권을 내려놓고 삶의 흐름에 저항하기보다 함께 흘러가라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어깨가 보내는 메시지는 더욱 직접적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가장의 무거운 어깨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주변 모든 사람을 위해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되어 모든 무게를 짊어지고 모든 것을 지탱해 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은 누가 지탱해주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 것은 나약함의 표시라고 배우며 자랍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인함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놓아주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다음에 벅찬 감정이 밀려올 때 잠시 눈을 감고 그 무거운 짐을 땅에 내려놓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그 무게가 사라진 몸을 느껴보세요. 그 한 번의 호흡이 인생은 그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대어 쉬어가도 괜찮다는 사실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다음은 주는 것과 받는 것의 통로인 당신의 팔과 손입니다. 우리는 팔과 손을 통해 세상을 만들고 껴안고 일하고 표현합니다. 만약 팔이나 손에 통증이나 경직이 느껴진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주는 것과 받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혹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익숙한 사람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저없이 사랑과 보살핌, 도움을 베풉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그것을 받아야 할 차례가 오면 얼어붙고 맙니다. 죄책감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죠. 팔의 통증은 어쩌면 당신이 아무것도 되돌려 받지 않은 채 너무 많이 내어주기만 했다는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은 무언가를 붙잡고 놓아주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너무 꽉 쥐고 있는 것은 없나요? 어떤 관계, 정체성, 혹은 기대 같은 것들 말입니다. 때로 우리는 미지의 것이 두려워 익숙한 것을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삶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그 흐름에 저항하는 것은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긴장을 유발할 뿐입니다. 천천히 손을 폈다가 다시 쥐어보세요. 이 간단한 행동을 의도를 가지고 몇 번 반복해보세요. 손을 펼 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모든 것을 놓아주는 상상을 하고, 손을 줄 때는 당신의 성장에 도움이 될 새로운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상상을 해보세요. 당신에게 올 운명은 결국 당신에게 닿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진정한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 몸의 가장 신성한 공간, 가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가슴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그곳은 당신의 가장 깊은 감정들이 머무는 성소입니다. 당신이 들이쉬는 모든 숨결에는 기억이 담겨 있고 모든 심장 박동에는 당신조차 잊어버린 이야기들이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하거나 짓눌리는 느낌이 들 때 그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인 경우가 드뭅니다. 그것은 종종 처리되지 못한 슬픔, 여전히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상실감과 같은 내면에 갇힌 감정의 신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보이지 않는 돌덩이를 얹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일상생활을 하지만 그 깊은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알아봐 주기를, 느껴주기를, 그리고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슴은 차마 내뱉지 못한 침묵의 절규, 채워지지 않은 갈망, 끝맺지 못한 기억을 품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억누르려 할수록 그것은 당신의 호흡과 에너지, 그리고 타인과 연결되는 능력에 더욱 짙은 그림자를 들이울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회피나 거부를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칼 융은 말했습니다. 마침내 당신이 판단이나 저항 없이 가슴속 그 아픔을 온전히 느끼도록 허락할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의 문이 열립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아직 무엇을 여기에 붙들고 있는가? 무엇이 해방되기를 원하는가? 어떤 기억이 여전히 종결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은 당신 자신을 고치는 과정이 아닙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당신의 가장 위대한 동반자임을 기억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몸은 스스로 언어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증상은 잊혀진 것들을 돌보고 내면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따뜻한 초대장입니다. 우리 몸의 기둥인 등은 우리가 짊어진 감정적 짐을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삶이 버거워질 때 통증이 이 부위에 자리 잡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등 위쪽은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 아닌 책임감을 떠맡을 때 긴장이 쌓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안녕을 희생하면서까지 주변 모든 사람들의 감정적 지지대가 되어줄 때 말입니다. 칼 융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가장 무거운 짐은 우리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는 비현실적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를 소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엄청난 압박을 가합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등이 뻣뻣하거나 쑤신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무엇을 짊어지고 있는가? 허리를 포함한 등 아래쪽의 감정적 메시지는 조금 다릅니다. 이 부위는 종종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 특히 경제적 안정, 그리고 미지의 미래와 관련된 두려움을 담고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느낌,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공포를 반영합니다. 이곳에 긴장이 생길 때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서서히 갉아먹는 걱정들을 짊어지고 있다는 조용한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등에 짊어진 감정적 부담을 백팩이라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백팩을 조용히 땅에 내려놓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짐 없이 꼿꼿이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에게 속삭여주세요. 나는 모든 것을 짊어질 필요가 없어. 삶이 나를 지지해 줄 것을 믿어. 안도감은 항상 스트레칭이나 마사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의식적으로 내려놓겠다는 결심에서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다리와 발을 생각해 봅시다. 그것들은 앞으로 나아가거나 혹은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당신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다리는 우리를 삶 속으로 이끌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만약 다리가 무겁고 피곤하고 쑤시는 느낌이 든다면 그 메시지는 분명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가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저항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 곁에 머문다. 는 칼 융의 말은 단순한 심리적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새겨진 진리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당신의 삶에 가치를 더하지 않는 관계나 직업, 혹은 습관에 매달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어 무기력의 순환에 가두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다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진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진정으로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가? 한편 당신의 발은 당신을 지탱하는 앵커, 즉 닫힙니다. 발은 당신을 대지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지속적인 발의 통증은 당신이 걷고 있는 길에 대해 불확실함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있는 곳에 속하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 아닌 길을 억지로 걷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방향을 바꿀 때가 되었지만 아직 첫 발을 내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영적 전통에서 발은 신성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발은 현재 순간과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만약 발에서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당신의 몸이 당신을 지금 여기로 다시 불러오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대신 펼쳐질 삶의 여정을 신뢰하라고 요청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맨발로 잠시 걷는 것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수련법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하세요. 발밑의 땅의 질감을 느껴보세요. 발바닥에서 뿌리가 자라나 지구 깊숙이 뻗어나가는 상상을 해보세요. 이 접지 연습은 감정적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안정감과 내면의 평화를 강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자유롭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나는 무엇을 놓아주어야 하는가? 때로 문제는 기회의 부족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용기의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덕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 사람의 몸이 하는 말을 이해하는 드문 재능으로 유명한 늙은 치유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고통에 얼굴을 찡그리며 그를 찾아왔습니다. 등을 움켜쥔 채 젊은이는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어떤 것도 이 통증을 없애주지 못합니다. 늙은 치유사는 오랫동안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지금 누구를 등에 업고 있는가? 그 질문은 젊은이에게 마치 번개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이어진 침묵 속에서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짊어질 필요가 없는 책임감들을 떠맡아 왔다는 것을. 그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살아왔고 자신의 꿈을 묻어두고 자신의 필요를 부정해왔습니다. 치유사는 그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짊어지고 있던 모든 것을 적어보게. 모든 죄책감, 그 무게, 그리고 차마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한 장의 종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 통증은 적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충실한 안내자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어디에서 균형을 잃었는지, 무엇을 돌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삶의 나침반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이 보내는 소리 없는 아우성에 귀 기울여 본 적 있으신가요? 어깨를 짓누르는 끈질긴 통증, 이유 모를 긴장감, 혹은 도무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질병. 마치 몸이 무언가 필사적으로 말을 걸어오고 있지만 우리는 그 뜻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분석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몸은 정신이 물질적으로 드러난 모습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에 나타나는 모든 증상, 모든 불편함,
모든 기이한 통증은 그저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서 보내오는 간절한 메시지이며 내면의 무언가가 제발 나를 좀 알아봐 달라고 외치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를 듣지 못합니다. 약으로 증상을 덮어버리거나 원래 다들 이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하죠. 최악의 경우 그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버려 마치 그 괴로움이 삶의 일부인 양체념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결코 우연히 아프지 않습니다. 내면의 무언가가 균형을 잃었을 때 돌봄과 치유, 그리고 해방이 필요할 때 몸은 비로소 병이라는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몸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 비밀스러운 언어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 마음 깊이 묻어둔 상처, 그리고 억눌린 에너지가 어떻게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고통을 뿌리부터 해소하는 여정을 시작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건강과 몸, 그리고 내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의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지식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몸을 영혼의 거울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봅시다.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곳에 나타나는 통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통증은 우리가 감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시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최근에 두통을 겪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과도한 업무나 학업에 짓눌려 있었나요? 혹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소진된 상태는 아니었습니까? 두통은 종종 정신적 과부하와 불안감의 표출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달리고 있다는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인 셈입니다. 마음과 몸의 연결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억누르고 그것을 느끼고 이해할 공간을 내어주지 않을 때 그 감정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출구를 찾아 우리 몸을 통해 터져나올 뿐입니다. 칼융은 의식되지 않은 것은 운명으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맥락에서 보자면 감정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은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이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신 진통제 한 알로 해결하려 합니다. 증상을 가리고 근본 원인을 외면하며 결국 통증이 만성이 될 때까지 똑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불편함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증상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만약 두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약이 필요한 몸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휴식과 고요함, 그리고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의 절규일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항상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면의 고요함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스스로에게 부여한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짐을 풀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잠시 멈추어 깊게 숨을 쉬고 당신의 몸이 오랫동안 당신에게 전하려 했던 이야기에 다시 연결될 시간입니다. 이제 표현되지 못한 감정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의 목과 어깨는 단순히 물리적인 짐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당신의 감정적인 무게 또한 고스란히 쌓여 있습니다.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표현될 뿐이라는 칼융의 말처럼 그 표현의 방식은 종종 우리 몸의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인생에서 무언가에 갇힌 느낌이 들 때, 중요한 것을 바꿀 힘이 없다고 느낄 때, 혹은 더 이상 자신에게 맞지 않는 낡은 신념에 집착할 때 목이 뻣뻣해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목의 통증은 내면의 자아가 보내는 분명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육뿐만 아니라 생각과 삶을 대하는 방식에도 더 많은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신호 말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통제권을 내려놓고 삶의 흐름에 저항하기보다 함께 흘러가라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어깨가 보내는 메시지는 더욱 직접적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가장의 무거운 어깨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주변 모든 사람을 위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되어 모든 무게를 짊어지고 모든 것을 지탱해 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은 누가 지탱해주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 것은 나약함의 표시라고 배우며 자랍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인함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놓아주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다음에 벅찬 감정이 밀려올 때 잠시 눈을 감고 그 무거운 짐을 땅에 내려놓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그 무게가 사라진 몸을 느껴보세요. 그 한 번의 호흡이 인생은 그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대어 쉬어가도 괜찮다는 사실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다음은 주는 것과 받는 것의 통로인 당신의 팔과 손입니다. 우리는 팔과 손을 통해 세상을 만들고 껴안고 일하고 표현합니다. 만약 팔이나 손에 통증이나 경직이 느껴진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주는 것과 받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혹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익숙한 사람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저없이 사랑과 보살핌, 도움을 베풉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그것을 받아야 할 차례가 오면 얼어붙고 맙니다. 죄책감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죠. 팔의 통증은 어쩌면 당신이 아무것도 되돌려 받지 않은 채 너무 많이 내어주기만 했다는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은 무언가를 붙잡고 놓아주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너무 꽉 쥐고 있는 것은 없나요? 어떤 관계, 정체성, 혹은 기대 같은 것들 말입니다. 때로 우리는 미지의 것이 두려워 익숙한 것을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삶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그 흐름에 저항하는 것은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긴장을 유발할 뿐입니다. 천천히 손을 폈다가 다시 쥐어보세요. 이 간단한 행동을 의도를 가지고 몇 번 반복해보세요. 손을 펼 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모든 것을 놓아주는 상상을 하고, 손을 줄 때는 당신의 성장에 도움이 될 새로운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상상을 해보세요. 당신에게 올 운명은 결국 당신에게 닿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진정한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 몸의 가장 신성한 공간, 가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가슴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그곳은 당신의 가장 깊은 감정들이 머무는 성소입니다. 당신이 들이쉬는 모든 숨결에는 기억이 담겨 있고, 모든 심장 박동에는 당신조차 잊어버린 이야기들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하거나 짓눌리는 느낌이 들 때 그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인 경우가 드뭅니다. 그것은 종종 처리되지 못한 슬픔, 여전히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상실감과 같은 내면에 갇힌 감정의 신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보이지 않는 돌덩이를 얹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일상생활을 하지만 그 깊은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알아봐 주기를, 느껴주기를, 그리고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슴은 차마 내뱉지 못한 침묵의 절규, 채워지지 않은 갈망, 끝맺지 못한 기억을 품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억누르려 할수록
그것은 당신의 호흡과 에너지, 그리고 타인과 연결되는 능력에 더욱 짙은 그림자를 드리울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회피나 거부를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칼 융은 말했습니다. 마침내 당신이 판단이나 저항 없이 가슴속 그 아픔을 온전히 느끼도록 허락할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의 문이 열립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아직 무엇을 여기에 붙들고 있는가? 무엇이 해방되기를 원하는가? 어떤 기억이 여전히 종결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은 당신 자신을 고치는 과정이 아닙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당신의 가장 위대한 동반자임을 기억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몸은 스스로 언어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증상은 잊혀진 것들을 돌보고 내면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따뜻한 초대장입니다. 우리 몸의 기둥인 등은 우리가 짊어진 감정적 짐을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삶이 버거워질 때 통증이 이 부위에 자리 잡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등 위쪽은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 아닌 책임감을 떠맡을 때 긴장이 쌓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안녕을 희생하면서까지 주변 모든 사람들의 감정적 지지대가 되어줄 때 말입니다. 칼 융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가장 무거운 짐은 우리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는 비현실적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를 소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엄청난 압박을 가합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등이 뻣뻣하거나 쑤신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무엇을 짊어지고 있는가? 허리를 포함한 등 아래쪽의 감정적 메시지는 조금 다릅니다. 이 부위는 종종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 특히 경제적 안정, 그리고 미지의 미래와 관련된 두려움을 담고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느낌,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공포를 반영합니다. 이곳에 긴장이 생길 때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서서히 갉아먹는 걱정들을 짊어지고 있다는 조용한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등에 짊어진 감정적 부담을 백팩이라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백팩을 조용히 땅에 내려놓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짐 없이 꼿꼿이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에게 속삭여주세요. 나는 모든 것을 짊어질 필요가 없어. 삶이 나를 지지해 줄 것을 믿어. 안도감은 항상 스트레칭이나 마사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의식적으로 내려놓겠다는 결심에서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다리와 발을 생각해 봅시다. 그것들은 앞으로 나아가거나 혹은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당신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다리는 우리를 삶 속으로 이끌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만약 다리가 무겁고 피곤하고 쑤시는 느낌이 든다면 그 메시지는 분명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가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저항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 곁에 머문다. 는 칼 융의 말은 단순한 심리적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새겨진 진리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당신의 삶에 가치를 더하지 않는 관계나 직업, 혹은 습관에 매달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어 무기력의 순환에 가두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다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진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진정으로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가? 한편 당신의 발은 당신을 지탱하는 앵커, 즉 닫힙니다. 발은 당신을 대지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지속적인 발의 통증은 당신이 걷고 있는 길에 대해 불확실함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있는 곳에 속하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 아닌 길을 억지로 걷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방향을 바꿀 때가 되었지만 아직 첫 발을 내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영적 전통에서 발은 신성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발은 현재 순간과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만약 발에서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당신의 몸이 당신을 지금 여기로 다시 불러오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대신 펼쳐질 삶의 여정을 신뢰하라고 요청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맨발로 잠시 걷는 것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수련법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하세요. 발밑의 땅의 질감을 느껴보세요. 발바닥에서 뿌리가 자라나 지구 깊숙이 뻗어나가는 상상을 해보세요. 이 접지 연습은 감정적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안정감과 내면의 평화를 강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자유롭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나는 무엇을 놓아주어야 하는가? 때로 문제는 기회의 부족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용기의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덕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 사람의 몸이 하는 말을 이해하는 드문 재능으로 유명한 늙은 치유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고통에 얼굴을 찡그리며 그를 찾아왔습니다. 등을 움켜쥔 채 젊은이는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어떤 것도 이 통증을 없애주지 못합니다. 늙은 치유사는 오랫동안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지금 누구를 등에 업고 있는가? 그 질문은 젊은이에게 마치 번개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이어진 침묵 속에서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짊어질 필요가 없는 책임감들을 떠맡아 왔다는 것을. 그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살아왔고 자신의 꿈을 묻어두고 자신의 필요를 부정해왔습니다. 치유사는 그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짊어지고 있던 모든 것을 적어보게. 모든 죄책감, 그 무게, 그리고 차마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한 장의 종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 통증은 적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충실한 안내자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어디에서 균형을 잃었는지, 무엇을 돌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삶의 나침반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이 보내는 소리 없는 아우성에 귀 기울여 본 적 있으신가요? 어깨를 짓누르는 끈질긴 통증, 이유 모를 긴장감, 혹은 도무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질병. 마치 몸이 무언가 필사적으로 말을 걸어오고 있지만 우리는 그 뜻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분석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몸은 정신이 물질적으로 드러난 모습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에 나타나는 모든 증상, 모든 불편함, 모든 기이한 통증은 그저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서 보내오는 간절한 메시지이며 내면의 무언가가 제발 나를 좀 알아봐 달라고 외치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를 듣지 못합니다. 약으로 증상을 덮어버리거나 원래 다들 이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하죠. 최악의 경우 그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버려
마치 그 괴로움이 삶의 일부인 양체념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결코 우연히 아프지 않습니다. 내면의 무언가가 균형을 잃었을 때 돌봄과 치유, 그리고 해방이 필요할 때 몸은 비로소 병이라는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몸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 비밀스러운 언어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 마음 깊이 묻어둔 상처, 그리고 억눌린 에너지가 어떻게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고통을 뿌리부터 해소하는 여정을 시작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건강과 몸, 그리고 내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의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지식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몸을 영혼의 거울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봅시다.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곳에 나타나는 통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통증은 우리가 감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시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최근에 두통을 겪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과도한 업무나 학업에 짓눌려 있었나요? 혹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소진된 상태는 아니었습니까? 두통은 종종 정신적 과부하와 불안감의 표출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달리고 있다는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인 셈입니다. 마음과 몸의 연결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억누르고 그것을 느끼고 이해할 공간을 내어주지 않을 때 그 감정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출구를 찾아 우리 몸을 통해 터져나올 뿐입니다. 칼융은 의식되지 않은 것은 운명으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맥락에서 보자면 감정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은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이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신 진통제 한 알로 해결하려 합니다. 증상을 가리고 근본 원인을 외면하며 결국 통증이 만성이 될 때까지 똑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불편함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증상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만약 두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약이 필요한 몸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휴식과 고요함, 그리고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의 절규일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항상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면의 고요함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스스로에게 부여한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짐을 풀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잠시 멈추어 깊게 숨을 쉬고 당신의 몸이 오랫동안 당신에게 전하려 했던 이야기에 다시 연결될 시간입니다. 이제 표현되지 못한 감정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의 목과 어깨는 단순히 물리적인 짐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당신의 감정적인 무게 또한 고스란히 쌓여 있습니다.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표현될 뿐이라는 칼융의 말처럼 그 표현의 방식은 종종 우리 몸의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인생에서 무언가에 갇힌 느낌이 들 때, 중요한 것을 바꿀 힘이 없다고 느낄 때, 혹은 더 이상 자신에게 맞지 않는 낡은 신념에 집착할 때 목이 뻣뻣해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목의 통증은 내면의 자아가 보내는 분명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육뿐만 아니라 생각과 삶을 대하는 방식에도 더 많은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신호 말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통제권을 내려놓고
삶의 흐름에 저항하기보다 함께 흘러가라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어깨가 보내는 메시지는 더욱 직접적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가장의 무거운 어깨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주변 모든 사람을 위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되어 모든 무게를 짊어지고 모든 것을 지탱해 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은 누가 지탱해주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 것은 나약함의 표시라고 배우며 자랍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인함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놓아주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다음에 벅찬 감정이 밀려올 때 잠시 눈을 감고 그 무거운 짐을 땅에 내려놓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그 무게가 사라진 몸을 느껴보세요. 그 한 번의 호흡이 인생은 그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대어 쉬어가도 괜찮다는 사실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다음은 주는 것과 받는 것의 통로인 당신의 팔과 손입니다. 우리는 팔과 손을 통해 세상을 만들고 껴안고 일하고 표현합니다. 만약 팔이나 손에 통증이나 경직이 느껴진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주는 것과 받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혹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익숙한 사람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저없이 사랑과 보살핌, 도움을 베풉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그것을 받아야 할 차례가 오면 얼어붙고 맙니다. 죄책감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죠. 팔의 통증은 어쩌면 당신이 아무것도 되돌려 받지 않은 채 너무 많이 내어주기만 했다는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은 무언가를 붙잡고 놓아주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너무 꽉 쥐고 있는 것은 없나요? 어떤 관계, 정체성, 혹은 기대 같은 것들 말입니다. 때로 우리는 미지의 것이 두려워 익숙한 것을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삶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그 흐름에 저항하는 것은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긴장을 유발할 뿐입니다. 천천히 손을 폈다가 다시 쥐어보세요. 이 간단한 행동을 의도를 가지고 몇 번 반복해보세요. 손을 펼 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모든 것을 놓아주는 상상을 하고, 손을 줄 때는 당신의 성장에 도움이 될 새로운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상상을 해보세요. 당신에게 올 운명은 결국 당신에게 닿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진정한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 몸의 가장 신성한 공간, 가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가슴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그곳은 당신의 가장 깊은 감정들이 머무는 성소입니다. 당신이 들이쉬는 모든 숨결에는 기억이 담겨 있고, 모든 심장 박동에는 당신조차 잊어버린 이야기들이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하거나 짓눌리는 느낌이 들 때 그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인 경우가 드뭅니다. 그것은 종종 처리되지 못한 슬픔, 여전히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상실감과 같은 내면에 갇힌 감정의 신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보이지 않는 돌덩이를 얹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일상생활을 하지만 그 깊은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알아봐 주기를, 느껴주기를, 그리고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슴은 차마 내뱉지 못한 침묵의 절규, 채워지지 않은 갈망, 끝맺지 못한 기억을 품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억누르려 할수록 그것은 당신의 호흡과 에너지, 그리고 타인과 연결되는 능력에 더욱 짙은 그림자를 드리울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회피나 거부를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칼 융은 말했습니다. 마침내 당신이 판단이나 저항 없이 가슴속 그 아픔을 온전히 느끼도록 허락할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의 문이 열립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아직 무엇을 여기에 붙들고 있는가? 무엇이 해방되기를 원하는가? 어떤 기억이 여전히 종결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은 당신 자신을 고치는 과정이 아닙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당신의 가장 위대한 동반자임을 기억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몸은 스스로 언어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증상은 잊혀진 것들을 돌보고 내면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따뜻한 초대장입니다. 우리 몸의 기둥인 등은 우리가 짊어진 감정적 짐을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삶이 버거워질 때 통증이 이 부위에 자리 잡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등 위쪽은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 아닌 책임감을 떠맡을 때 긴장이 쌓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안녕을 희생하면서까지 주변 모든 사람들의 감정적 지지대가 되어줄 때 말입니다. 칼 융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가장 무거운 짐은 우리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는 비현실적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를 소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엄청난 압박을 가합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등이 뻣뻣하거나 쑤신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무엇을 짊어지고 있는가? 허리를 포함한 등 아래쪽의 감정적 메시지는 조금 다릅니다. 이 부위는 종종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 특히 경제적 안정, 그리고 미지의 미래와 관련된 두려움을 담고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느낌,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공포를 반영합니다. 이곳에 긴장이 생길 때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서서히 갉아먹는 걱정들을 짊어지고 있다는 조용한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등에 짊어진 감정적 부담을 백팩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백팩을 조용히 땅에 내려놓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짐 없이 꼿꼿이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에게 속삭여주세요. 나는 모든 것을 짊어질 필요가 없어. 삶이 나를 지지해 줄 것을 믿어. 안도감은 항상 스트레칭이나 마사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의식적으로 내려놓겠다는 결심에서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다리와 발을 생각해 봅시다. 그것들은 앞으로 나아가거나 혹은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당신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다리는 우리를 삶 속으로 이끌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만약 다리가 무겁고 피곤하고 쑤시는 느낌이 든다면 그 메시지는 분명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가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저항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 곁에 머문다. 는 칼 융의 말은 단순한 심리적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새겨진 진리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당신의 삶에 가치를 더하지 않는 관계나 직업, 혹은 습관에 매달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어 무기력의 순환에 가두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다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진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진정으로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가? 한편 당신의 발은 당신을 지탱하는 앵커, 즉 닫힙니다. 발은 당신을 대지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지속적인 발의 통증은 당신이 걷고 있는 길에 대해 불확실함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있는 곳에 속하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 아닌 길을 억지로 걷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방향을 바꿀 때가 되었지만 아직 첫 발을 내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영적 전통에서 발은 신성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발은 현재 순간과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만약 발에서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당신의 몸이 당신을 지금 여기로 다시 불러오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대신 펼쳐질 삶의 여정을 신뢰하라고 요청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맨발로 잠시 걷는 것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수련법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하세요. 발밑의 땅의 질감을 느껴보세요. 발바닥에서 뿌리가 자라나 지구 깊숙이 뻗어나가는 상상을 해보세요. 이 접지 연습은 감정적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안정감과 내면의 평화를 강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자유롭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나는 무엇을 놓아주어야 하는가? 때로 문제는 기회의 부족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용기의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덕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 사람의 몸이 하는 말을 이해하는 드문 재능으로 유명한 늙은 치유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고통에 얼굴을 찡그리며 그를 찾아왔습니다. 등을 움켜쥔 채 젊은이는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어떤 것도 이 통증을 없애주지 못합니다. 늙은 치유사는 오랫동안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지금 누구를 등에 업고 있는가? 그 질문은 젊은이에게 마치 번개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이어진 침묵 속에서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짊어질 필요가 없는 책임감들을 떠맡아 왔다는 것을. 그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살아왔고 자신의 꿈을 묻어두고 자신의 필요를 부정해왔습니다. 치유사는 그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짊어지고 있던 모든 것을 적어보게. 모든 죄책감, 그 무게, 그리고 차마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한 장의 종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 통증은 적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충실한 안내자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어디에서 균형을 잃었는지, 무엇을 돌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삶의 나침반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이 보내는 소리 없는 아우성에 귀 기울여 본 적 있으신가요? 어깨를 짓누르는 끈질긴 통증, 이유 모를 긴장감, 혹은 도무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질병. 마치 몸이 무언가 필사적으로 말을 걸어오고 있지만 우리는 그 뜻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분석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몸은 정신이 물질적으로 드러난 모습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에 나타나는 모든 증상, 모든 불편함, 모든 기이한 통증은 그저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서 보내오는 간절한 메시지이며 내면의 무언가가 제발 나를 좀 알아봐 달라고 외치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를 듣지 못합니다. 약으로 증상을 덮어버리거나 원래 다들 이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하죠. 최악의 경우 그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버려 마치 그 괴로움이 삶의 일부인 양체념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결코 우연히 아프지 않습니다. 내면의 무언가가 균형을 잃었을 때 돌봄과 치유, 그리고 해방이 필요할 때 몸은 비로소 병이라는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몸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 비밀스러운 언어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
마음 깊이 묻어둔 상처, 그리고 억눌린 에너지가 어떻게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